성도들에게 세상의 헛된 우상들 버리십시오. 옛사람 버리십시오. 거룩한 새 사람을 입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한 바울이 이제는 그 구체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 중에 제일 먼저 감정, 또 언어, 우리 행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특히 우리 말에 관련된 교훈들이 야고보서의 말씀에 많이 있는데, 그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우리의 혀는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특히 이 말 조심에 관련된 성경 여기저기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 말을 할 때 적절하게 음식을 넣는 소금과 같이 말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행실과 우리의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제일 먼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는 이 언어에 관련된 교훈을 보면 바울은 5장 6절까지 계속해서 이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그리고 성도들이 알아듣기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일은 고린도 교회 이후에 교회가 연합하는 일, 하나가 되는 이런 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이 교회는 원팀입니다. 원팀이라 하는 말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팀이 되어서 한 가지로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내 목적이 다르고 당신 목적이 다른 세상의 사람들하고는 달리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한 가지 목적과 한 가지 사명을 놓고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팀인데, 이 교회가 원팀이 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기가 쉽기 때문에 바울은 일찍이 그걸 알고 교회가 연합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었고, 교회가 원팀이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도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거짓말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짓말은요, 마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와를 유혹할 때, 생명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게 할 때 거짓말을 했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해서 이 하와에게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는 마귀가 제일 먼저 사람에게 한 시도가 뭐였는지를 아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각성을 더해 줍니다. 즉,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을 이야기를 해서 거짓말로 현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제일 먼저 한 범죄가 뭐냐면, 형이 동생을 죽인 일이 인간이 한 일 중에 제일 먼저 한 악행, 살인이라고 하는 죄를 저질렀는데, 그때 인간이 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어요. 시기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돌을 쳐서 동생을 죽였어요. 모르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관계가 형과 동생 관계입니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제 남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들 간에 의좋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형이 동생을 제일 먼저 죽인 일이 인간의 악행 중에 처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마귀는 거짓말로 사람을 제일 먼저 유혹해서 넘어뜨렸고,
형이 동생을 죽이도록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이 마귀가 우리에게 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참된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자기 감정을 잘 제어하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 제어와 통제 그리고 참말하기를 잘 훈련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이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문제가 바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섬기려고 하지 않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남의 물건을 훔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남에게 베풀어야 되는 선을 베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베풀어야 되는 선행을 베풀지 않는 것도 바울 사도는 엄격하게 더 넓은 의미에서 도둑질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베풀어야 되는데 베풀지 않고 자기 배만 두들기는 사람, 그거 도둑질이라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것을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내가 베풀어야 되는 사랑, 관심, 선행 이걸 베풀지 않는 것도 너희들 도둑질한 것이니 너희들 자신은 도둑질하지 말고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이제 너희들이 베풀어야 되는 데 있어서는 베풀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인색하게 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말도 그렇고 행실도 그렇고 인색하게 하지 마십시오. 밥을 사려면 커피까지 쫙 다 사세요. 그래야지 밥 사고 난 뒤에 커피 살 때쯤 돼가지고서는 그냥 주머니 뒤지고 커피는 네가 사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밥 사기로 했으면 커피까지 사세요. 밥 라면 5,000원짜리 먹고 난 뒤에 커피는 7,500원짜리 먹어도 여러분이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꼭 인색한 마음으로 내가 먼저 사는 법이 없는 분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절대 먼저 안 사. 남이 사면 산 만큼만 사. 이것도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물론 경우에 빠지지는 않지만 내가 먼저 사면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사고 그리고 난 뒤에 남이 사주면 괜찮은데 안 사주면 그냥 잊어버리면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모 목사님이 제가 밥을 한번 사고 돌아가면서 밥을 사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거나하게 밥을 사고 밥 사라 그랬더니 지금까지 밥을 안 사고 있어요. 제가 지나갈 때도 볼 때마다 그 교회를 볼 때마다 저 목사 왜 나한테 밥 안 사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 수원 의료원을 갔다 왔는데 거기 갔다 오다 보니까 길가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꿈에 뭐라고 돼 있더라고. 그 목사가 내가 밥 샀는데 아직도 안 샀어요. 누군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고 끝나고 난데 모르시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빠서 그랬겠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말들도 그래요. 그 유명한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 남편이 들어왔어요. 남편이 들어왔는데 이제 부인이 맛있게 김치찌개를 끓여놨어. 그러면 남편은 집에 들어와서 맛있게 끓여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영식이가 돼야 되는데 삼식이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밥을 먹으면 돼요. 영식이 삼식이는 다 아시죠? 아실 겁니다. 그렇게 먹으면 되는데 야 이걸 김치찌개라고 끓여놨냐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옆집 철수 엄마 봐라 김치찌개 얼마나 맛있게 끓이더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얘기가 커집니다. 그러면 여자분들이 그래요? 철수 엄마가 참 김치찌개를 잘 끓이지 제가 내일 철수 엄마한테 가서 김치찌개 끓이는 레시피를 받아다가 여보 당신한테 맛있게 끓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자가 이 세상에는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한 명도 없어요.
옆집 철수 엄마 김치찌개 끓이는 거 먹어봤어? 이렇게 얘기하면 왜 그래 나한테 장가 왔느냐, 옆집 철수 엄마한테 장가 가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얘기가 길어지고 사건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맛있다고 먹고 짜든 쓰든 넘어가면 뱃속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또 거기서 그쯤 되면 아이 됐어 그만둬 이렇게 얘기하면 여자분도 그만둬야 되는데, 이게 한번 물고가 터지면 여기서 그만두질 않아요. 시어머니 얘기까지 시아버지 얘기까지 가게 돼 있는 게 스토리의 마지막입니다. 이게 항상 사람들이 겪는 일들이고, 또 안 겪어도 이런 루틴을 거쳐서 이야기가 되면서 결국 뭐가 남느냐, 마음의 상처가 남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이 이야기가 저녁밥도 못 먹고 아침밥도 못 얻어먹고, 그날 저녁 다음날 저녁 올 때까지 밥 못 얻어먹고, 남자는 남자대로 쫄쫄 굶고 다니고, 여자는 여자대로 기분 나쁘고, 여러 가지 상처들이 남는 겁니다. 왜? 말 한마디 때문에. 야 정말 많다, 맛있다, 야 정말 좋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게 다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건데, 그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가정의 원팀에 훼손이 되는 거고, 교회 원팀에 훼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은 정말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특히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이 자녀들 앞에서 말하는 걸 조심하셔야 되고, 또 시집장가 간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그 시집장가 간 아이들 앞에서 항상 공평하게 말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이야기는 얘네들한테는 칭찬이 되지만 어떤 이야기는 어떤 자식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되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루두루 자식들의 마음이나 형편을 고려해서 부모들도 말을 하셔야 이 자식들 간에, 형제들 간에 의가 나지 않습니다. 이걸 정말 신경 써서 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부모된 여러분들도 굉장히 고충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습관이 아니라 병입니다. 병. 그래서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혹시 여러분들 사이에 많이 있으시면 이건 독감이나 감기처럼 바이러스에 전염된 거예요. 고치셔야 돼요. 이걸 고치지 않으면 계속 평생 불평과 불만만 하다가 세상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 불평과 불만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말이죠,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단체가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절대 불평과 불만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도록, 교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감사하면서 늘 세워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잘했다고 하는 거죠. 뽀글뽀글 파마가 뭐가 이쁘겠어요. 그런데 권사님을 보고 교인들이 얘기하는 거, 권사님 어디서 오늘 머리를 하셨는지 정말 파마가 잘 나왔다, 석 달은 가겠다, 뭐 6달은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거 어디서 했어요? 머리에 뭘 뒤집어 씌워 놓은 것 같으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상종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쁘다고, 누가 이쁘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인 줄 알아도 기분 좋으시죠? 말을 해도 목사가 꼭 이렇게 해. 그냥 이쁘다고 하면 좋으시죠? 이러면 되는데, 거짓말인 줄 알지만 이 말은 뭐냐면 니네들 하나도 안 이쁘다라고 목사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몰라, 오늘 새벽에 잠이 덜 깨가지고 아직 뭐 이렇쿵 저렇쿵.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힘을 내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우리 원팀이 더 강해지는 원팀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29절 상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 해라.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 해라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은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덕을 세우는 일에 애를 쓰는 말들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 나중에 가서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겠다.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28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귀에 그렇게 들렸을 테고 그렇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니 여러분 꼭 이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의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행동하도록 만드는 말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애를 쓰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30절 말씀에서부터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이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입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말씀을 쭉 하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악의와 함께 버려라. 친절하게 말해라. 불쌍히 여겨라. 용서해라. 그 용서의 기준이 어디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이 기준을 말씀하시면서 불쌍히 여기고 항상 서로 용서하며 친절하게 대하는 태도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악독과 노함과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이건 피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죠. 영원한 은혜의 길에서 떠나는 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지 말고 항상 불평과 불만에서 떠나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친절한 말로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말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원팀이 되는 것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이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마귀가 항상 우리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하거든요. 거짓말을 해서 그렇게 감정을 자극하게 되면 이 원팀이 깨지게 되는 거고 가정에도 분란이 생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 행실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항상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를 베풀면서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신약교회의 원팀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가르침을 가슴속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